2장, 누가복음 2장 7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12월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동시간은 아니겠으나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12월 25일은 그때 당시에 태양신의 기념일이었고 그 날을 이제 우리도 잡자 이렇게 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보러 간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우리는 보통 성탄 카드에 동방박사가 목자랑 같이 있는 그림이 있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영어 성경으로도 동방박사는 베이비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차일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어요. 목자들. 근데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던 그 자리가 어디였죠? 밖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치던 때는 12월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건 성찬과 같이 기념하는 날이죠. 때로는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도 그랬어요.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몇 명 생일 이렇게 지정해 줬어요. 오늘을 생일로 하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맞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런데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2장 7절을 다시 보면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막 추려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원스토리 몇 강, 74강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을 가지고 할까?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는데. 그래가지고 최대한의 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마국간 구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7절을 보니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어요. 왜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보면서 참 하루 종일 말이 안 됐습니다. 세상의 왕, 제가 한국에서 김포공항 쪽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 공항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국제공항이었잖아요. 김포공항이. 그 공항로에서 이제 시내로 가기 위해서 그 양쪽 논길을 지나서 저희 마을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마을 이제 그 사이렌이 울리면 마을 주민이 다 나와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장 같으신 분들이 태극기를 하고 오는 환영객 나라 국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주민들이 쫙 여기 서가지고 그거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꽤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해외 가면 그냥 장관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데 우리는 대통령도 아닌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최고의 호텔을 잡아주고 최고의 극빈 예우를 해가지고 완전히 호텔이 초긴장을 하고 라비, 아니 그냥 도로 다 점령하고 다 신호 다 막아버리고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요즘도 이렇게 선교지 다니다 오면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냥 올 스탑, 그냥 타지키스탄 갔더니 여전히 러시아권이니까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푸틴 대통령이 한 달 후에 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그 꽃들 갖다 심고 막 그 공항에서 가는 고길은 완전 도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아스팔트 다 깔고. 야, 세상, 그것도 본인 대통령도 아니고 그 영향력 있는 러시아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방에 예약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약을 안 하셨다 1번, 예약을 못 하셨다 2번. 1번이죠. 우리는 성경훈련반을 거쳤고 시초성마를 거쳤잖아요. 안 하신 게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잖아요. 예약을 안 하시고 오셨어요. 왜요? 보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구유였을까요? 구유 아니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유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데 왜 구유였을까요? 가장 지저분한 그곳에 상징적으로 오셨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구유에다가 눕히겠어요? 아무리 없어도. 그 구유가,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집 애라면 절대로 구유를 삶아가지고 소독해서 다 햇빛에 말려서 확인한 다음에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구유에 눕혀지셨어요. 왜요? 바로 그 구유와 같은 지저분하고 정말 답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구유가 아무리 햇볕에 말린들 그게 깨끗해지겠어요? 답이 없는 그 자리를 거쳐 가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존재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관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왕이 오셨는데도 왕을 인지 못하고 그 안에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또 도박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흥청망청한 사람들이 왕이 오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밤이 깊도록 즐겼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은 구유에 뉘어지셨습니다. 거지 밥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안에는 설거지도 다 안 해서 먹다 남은 이 밥 저 밥. 근데 그 밥통은 우리는 가지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밥통에 금덩어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밥통을 갖기 위해서 혈투를 벌일 거예요. 내용이 금덩어리니까. 맞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구유에 금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구세주가 오셨어요. 구유가 빛이 나고 마구간이 빛이 나고 베들레헴이 빛이 나고 이스라엘이 빛이 나고 온 세상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돌잔치 같은 데 가면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요즘은 번거롭죠.
그런데 가는 것도. 근데 옛날에는요, 그저 좋았어요. 왜요? 그날만큼은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제 파키스탄 같은 때도 그러잖아요. 무슨 잔치 있다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야, 결혼식에 왜 이렇게 정말 허례허식처럼 쓰나, 돈을. 그거 빚 갚느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진짜 저희가 16년 사역 중에 15년 차 됐을 때쯤, 14년 차가 됐을 때쯤에 이해가 됐어요. 아, 저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날 하루만큼은 학교에서는 찌질한 아이고, 공부 못해서 맨날 손들고 있는 아이고, 가난해서 힘든 아이고, 그런데 그날만큼은 친척의 옷에 옷을 빌려서라도 화장도 진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꾸며서, 평소에는 자기는 찌그러진 삶인데 그날만큼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배부르게 먹고 그런 날이죠. 사실 결혼식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즐거움. 그와 같이 우리도 돌잔치 같은 데 가면 들어가서 그냥 아이 한 번 이렇게 안았다 이렇게 놨다가 아이만 맨날 피곤해요. 손님 다 끝나면 애는 지쳐버려가지고 방에 가서 자고 있고, 이제 그때부터 하객들이 즐기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성탄절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성탄절 하면 왜 좋았어요? 영준이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어땠을까? 새벽송을 기억을 못하니. 자, 우리는 옛날에 성탄절 하면 좋았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좋았어요.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막 자다가 이렇게 머리맡을 계속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뭐라도 이제 올려져 있나 막 그러면서 선물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얻을 것, 나에게 주어질 것, 그게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나라는 그래도 심지어 그 나라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성탄절은 반짝이라도 붙여놓고 막 이러는데, 와, 거리가 너무 삭막해졌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까 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듣다가 부르다가 함께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아무튼 부르고 듣고 싶은 날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기다려지셨나요? 기억하고 계셨나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끝나는데,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영생이 우리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나로 인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우리가 계속 구약을 읽다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보혈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보혈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해 하셨어요. 그 아니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연합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내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본향을 인지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면 교회에는 있으나 아직 구원에 대한 은혜가 오지 않은 사람들에겐 오케이, 괜찮으나 정말 우리의 말과 입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식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겐 모여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아무튼 많이 받는 날이에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 단체 클릭을 해서 보냈는지 막 뜬금없이 막 툭툭툭툭 와가지고 보다가 제가 이제 저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냈냐면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매일 크리스마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절.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민수기 가볼까요? 제사장의 기도가 민수기 몇 장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시겠습니다. 237쪽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기도예요.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베드로나 서신서를 쓸 때 제일 앞에 요 기도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가볼까요? 뭐 다른 데도 거의 그래요. 자, 에베소 375쪽이죠. 에베소서 1장 2절 보면 거의 동일한 문구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까 민수기 6장에서 그 은혜, 그 평화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인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평강, 성탄의 기쁨은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평화. 평화는 화목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 전 평화와 복보다 떡이요. 평화와 복도 좋은데 같이요. 이러고 싶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된 실존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제 주일날 오는 주일 7번째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소망입니다. 소망.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그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에게 본향에 대한 그 기대감, 그 기쁨,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등졌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등은 돌렸으나 고개는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진지하게 누려져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평화가 나에게 정말 얼마나 깊은 감격적인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집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새집 이야기.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살면서 구박도 받고 막 한계가 있고 물도 새고 곰팡이도 쓸고 막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화장실이 하나인데 또 막히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 난리 나고 막 그러던 집에서 정말 노력해서 새집. 그래서 출근할 때 보고 엄마는 시장 갈 때 보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올 때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그 새 집에는 모든 게 다 세팅돼 있어요. 책상이며 식기 세탁기며 그 건조기며 모든 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떠나죠. 그런데 여전히 이 집을 닦고 고치고
바꾸고 수리하고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걸 막 채우려고 한다면 넌센스죠. 넌센스. 근데 우리의 삶이 참 넌센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신약 439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직 새집 안 갔으니까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기쁨을 품었죠. 땅에서는 그러면서 삶에서 말 안 해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 이사 갈 거구나 저 사람.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삶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을 보면 삶의 양식을 보면 아, 저 사람 뜰 사람이구나. 이제 이 나라 뜰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애굽 삶이 내 이 세상에 두었던 마음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본향에 두었다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시리즈 중에 사랑이 몇 번째였죠? 사랑. 네,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신약 207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마치 2살, 3살, 4살 여자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들듯이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냥 막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잠잘 때도 제가 이제 조카들이 많아서 아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 그 아기 그 뭐라 그러죠? 아기 이불이 있어요. 그 냄새가 맡아줘야지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아기 이불 중에 어떤 아이는 심하면 어느 한 코너를 딱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코너만 까만 아기 이불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자다가도 깨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34절에 그분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실존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저 본향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삶에 대한 우리의 반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큰 게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감각적인 사랑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천국을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감을. 천국에서도 맛집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거에 좌우되고 듣는 거에 좌우되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말씀으로 이렇게 딱 서지 못하면은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막 이렇게 진동, 막 이렇게 체험, 이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탄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청년 때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팍스파크가 한번 딱 일어나면 또 기폭제 같은 역할은 하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게 기반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그 감각으로부터는 조금 자유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랑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이렇게 넘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랑 남동생, 형이랑 이 형제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맨날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고, 연필 하나 가지고 싸우고, 볼펜 하나 가지고 싸우고, 나눠주라고 해도 한 번 나눠줬다 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명 큰형에게 진짜 좋은 세트를 아빠가 주면 그 기쁨 때문에 이 짜투리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버려. 이것 때문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사랑을 계속 인식하고 붙들고 누려야지만 이게 그냥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묻어가 버리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싸우잖아요. 난리 나고. 그러다가 뭐 좋은 일 있잖아요. 누구 뭐 이렇게 결혼한다 그래서 다 같이 가는 때라든지 뭐 그런 때 되면 그게 그냥 묻어가 버려요. 알았어. 없던 일로 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 현실에 그저 붙들리게 된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본향해서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다는 것, 누린다는 게 실제가 되면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 너무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 마치 군대에 있을 때 그 건빵 하나 소중하거든요. 사회생활에서 쳐다도 안 보던 초코파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휴가 가잖아요. 그것도 풀어요. 그것도. 알았어, 너 먹어라. 그리고 좀 안타까운 눈으로 봐요. 난 내일 엄청 먹을 텐데 참. 그러면서 근데 휴가가 또 오잖아요. 다시 초코파이에 목숨을 걸. 내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러다가 주님이 와라 그러면 한시적인 삶이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자,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누구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유대인들이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추고 그게 넘쳐가지고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핍박의 선두주자가 돼서 자기 권역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안디옥까지 공문을 받아서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사랑으로 가잖아요. 사랑.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 사랑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는요, 사랑인 거예요. 나랑 생면 안면 부지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제일 소중한, 내가 받은 제일 귀한 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세상 거는요, 나눠주면 없어지지만 이 복음은 나눠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모르니 그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 아닌 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태어났던 상황, 환경, 나의 기득권, 이기적인 그 모습에서 그거를 떨쳐내고서 그게 내 거다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이 방법이었단 말이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와서 왕으로 살다 망했는데 진정한 왕 중 왕, king of kings, 왕 중 왕이셨던 분이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성탄절은 성육신. 거룩하심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종으로. 그럼 우리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요, 이래요 저래요 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선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항상 성육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러나 흉내내는, 충분히 기득권을 누리고 보장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생애를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삶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전 세계 사람에 비해선 소수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한참 재밌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스바냐서 1장 12절. 스바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면 어느 때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활동을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50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아주 악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죠. 나중에 회개에도 잠깐,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회개도 안 해요. 아주 악에 악을 더하죠. 그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미 꺾였어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멸망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사실 역사서 속의 요시야 왕의 기록은 완전히 나라를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아니에요. 부분 개혁입니다. 아직 백성들의 뼛속 깊이 있는 그 죄는요, 절대로 걷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스바냐서가 기록되면서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12절.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와,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 어떤 때는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저 술찌꺼기 같은 인간이. 술찌꺼기가 뭐죠? 다 해서 이제 그 국물 내리고, 국물인가요?
술 이제 액체 내리고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이 진짜 쓸모도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계속. 이런 말이 마음이 아주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 내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시간 투자하고 싶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못하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 술찌꺼기 같은 인간 찾아서 벌하겠다 하셔놓고서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그냥 벌하고 끝내셔야 되는데, 물론 역사 속에서는 벌을 하셨지만 전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셔놓고서 이 말을 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 헌금 생활하고 적절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외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그분, 마구간에 누이셨는데 저 안에서는 흥청망청 저 고함을 지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는데 저 밑에서 조롱하는 그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이라면 정말 고분분투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며칠, 몇 주, 몇 년이 더 있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진짜 우리의 삶의 짜투리 남는 그 남는 시간도 또 쪼개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다가 그것도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세네 시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 정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구간에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투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내년부터 성경 통독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더 구약이 단순하다는 걸 매번 발견하게 되고, 구약은 이제 방향을 지시하고 신약에 와서 무게감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로마서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냥 복음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래서 1년에 구약은 12번 읽어도 신약은 24번, 로마서부터 계시록은 36번 계속 각인하고 되새기고 되뇌이지 않으면 또 잊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결국은 성경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1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 아이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들의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 포기하고 막 어느 신 무슨 단체처럼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삶의 고분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잠깐, 아니면 수요일 날 잠깐, 금요일 잠깐, 아니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우리에겐 장차 올 도시가 새 집이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마음 떼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2025년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준도,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가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더 가난한 데를 가보면 차라리 한국보다 그런 데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주변 둘러봐도 편의점 없고, 마트 없고, 대형마트 없고, 아니 거기 갈 돈도 없고, 그냥 황량한 먼지 같은데, 먼지가 날리고 덥고, 그냥 거리에 가면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이면 차라리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이 낫지 않을까요? 그냥 편하고 편리하고, 주변을 보면 그냥 다 그럭그럭하게 신앙생활하고, 기준도 없고,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만 같고, 오히려 이런 복지와 편안함과 부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아닌지. 어제 저는 한 선교 단체의 리더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훈련받을 때는 참 가난하게 훈련받았어요. 차비가 없어서 긴 거리를 걸어와야 됐고 정말 헝그레였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더 어떤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요 나라가 너무 복지를 잘해줘가지고요 가난하질 않아요. 훈련생들이 가난하질 않아요. 애 낳으면 나라가 이렇게 해주고, 뭐 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선교 나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후원자들을 찾고 미리미리 관계를 맺어라 해도 필요를 못 느끼니까, 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니까 막상 나가기 다 닥쳐서야 이렇게 찾는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가난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난해지라고. 자원하는 종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시대를 쫓지 말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나의 24시간, 한 주 7일을, 한 달을 자원해서 우리가 뼈를 깎듯이 더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정말 나의 시간도, 시간 많은 것도 힘입니다. 시간도 정말 깎고
나의 재정도, 물질도 깎고 내 마음도 깎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정말 깎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기 위해 우리도 영문 밖에 나아가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잔치 아이는 관심 없고 누가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오늘 예쁜 옷 입고 나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으니 그날이 좋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제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품고 하루라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처절함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 맞나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2025년 성탄절이 되시고 남으신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